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악순하지 마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김인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흥회 때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배구를 참 좋아해요. 저는 몸은 이래도 배구는 잘합니다. 미끄나 말거나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슬라이딩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워낙 탄력이 좋아가지고 그건 잘 안 됩니다만은 야구를 또 좋아해요. 야구는 초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투수도 하고 4분 타도 다 했겠지만 유독 이렇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에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그건 이제 투수입니다. 투수가 거의 8, 90%를 먹고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야구에는 그만큼 투수가 중요하죠. 근데 그 투수를 리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수입니다. 포수. 근데 이 포수와 투수가 이게 공을 뭘 던질지를 미리 사전에 사인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투수가 잘 던질 수 있게끔, 그리고 타자가 이 공을 못 치게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여기 던져라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인을 줍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멀리 있는 투수가 잘 못 봐요. 이렇게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수가 손가락에다 뭘 칠하냐 하면 매니큐어를 칠해요. 그래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배려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합니까? 사인을 잘 보이도록 하는 거죠. 사인을 넣고 나는데 그 공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빠른 공이 다른 쪽으로 가봐요. 안쪽으로 던지라 했는데 바깥쪽으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실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인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스대로, 그 방향대로 공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투수가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주님의 사인인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코스이고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좀 헷갈려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인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잘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주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사, 우리의 삶,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탁 나타나셔서, 그죠? 대구 동성교회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야 돼 하며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전부 다 일러가지고, 그죠? 보따리 다 들고 이렇게 저쪽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되는데, 밤에 또 불기둥으로 저쪽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처럼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직접, 야곱아, 보따리 살 때가 됐다, 이제는 내 친척, 내 아비 집, 내 고향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셔요? 왜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임하시지 않나요? 완성된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인이 다 있는 거예요. 변화구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구로 가게 도록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타협하지 마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라, 십자가를 지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다 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그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또는 착각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당하고 난참이 당하고 막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잘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말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을 한번 잘 보십시오. 2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삽니다.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여러 번 속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 20년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어져요. 상황이 완전히 전개되는데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20년 만에 이 라반의 집에 양들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야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져간 게 아닌데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해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이야기를 장인이었던 라반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뭐가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 색깔이 바뀐 거예요. 얼굴 색깔이 늘 웃고 자기 사이라고 이용해 먹기 좋았던 그 사이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용한 것 같은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용당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재산이 점점 증식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지 이 라반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딸의 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인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오히려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 한 입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지는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천하 누구라도 이 땅에 아무런 도덕적인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는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듣자마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색이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었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을 취소한다는 거고, 여러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들 취소한다는 거고, 더 심한 말로 보면 그 이후에 보면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그렇죠?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이고 사위고 간에 이 재산, 그렇죠? 요즘 대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형제간에 막 소송을 하고 똑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소송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칼로 무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재산을 가져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수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 슬픈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이 라반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20년 동안 실컷 이용을 당했던 야곱은 갑자기 당한 고통이요, 갑자기 당한 어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20년 동안 실컷 이용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재산이 증식되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인과 처남들의 의도와 모습들이 보여지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조상 땅 고향으로 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돌아가면 뭔가 편합니까? 돌아가면 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어떤 위협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색이 변해버린 20년 만에 바뀐 사람들, 자신을 이용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용 가치가 점점 부담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해있던 이 사람들. 그러나 20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지키며 이끌어 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추각해서 3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지키겠다.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은 20년 만에 안색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믿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20년 만에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의미 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안색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말이시죠. 한결같이 그 약속을 이루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라반이라는 사람도 20년 만에 안색이 바뀌지만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20년 만에 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한결같지는 못하게 돼요. 난처한 상황을 당할 수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때로는 떠나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좀 더 인내하면 어떻겠니? 좀 더 참으면 어떻겠니? 좀 더 견디면 어떻겠니? 좀 더 그 길 가운데 버티면 어떻겠니? 좀 더 네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좀 더 네가 헌신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정확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함을 받아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헷갈림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헤매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귀한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탁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어떨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고통, 어려움들, 난처함들,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주의 일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는 주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셔요. 우리의 성품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시키신 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산업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더니만,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더니만, 그것을 선택했더니만 주님의 약속의 복이 그대로 그 10년과 그 가정과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걸 바라볼 때 주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20년 전 빈털터리로 갔던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을 돌아보니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실력으로는 이 재산이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보시면은 대부분 양이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입니다. 우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예요. 점이 지거나 아롱진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그 양털이 고운 양털을 원하기 때문에 전부 그 흰 양털이 있는 양들만 이 교배를 시켜서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나기를 원하고 있죠. 고급 양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이런 것이 자기 재산으로 하다라고 이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했을 때 라반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야, 얘가 진짜 양을 치더니만 이제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새끼만 나오면 어떤 새끼가 나와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이것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겁니까? 야곱의 실력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야곱도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이삭의 집에 있을 때에 양을 이 목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수준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년을 돌아보니 이건 자기가 자기 실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5절 이하,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안식일을 본즉 내가 대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조금 일찍 떼어주세요. 10번이나 본문을.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치지 못하도록 했다. 누가요? 하나님이죠. 안색이 변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 하나 죽인 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대 사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손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축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양을 쳐봐야 몇 마리 못 얻어요. 그 점 있는 것, 아로진 것, 이거 얻는 거 수십 마리 얻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건 도저히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아무리 경험상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셔요. 설교를 아무리 탁월하게 하고 설교를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아이가 잘 변합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내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야 바뀌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쉽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용을 쓰면서 다 합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될 인생이 아니에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셔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 눈에 보여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수준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 일할 때에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계산해도 이건 결과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릴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뀌는 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면 그 일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보여지면 그것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것 따라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것 따라 장소에 그 장소로 나가십시오. 그것 따라 그 사람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 마음을 함께 쏟으세요. 그러면 주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동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모세 따라가야 돼요. 모세. 근데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모양 가운데 일어나는가? 성도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각의 모습이죠.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과 눈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헤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건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상황 가운데 물질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주님의 일하심과 뜻이 뭔가? 항상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주의 일하심을 따라 그 흔적을 추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길이 헤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몇 달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셔요? 여기만 있네, 그죠? 관심 여기만 있는가 보다. 저도 뭐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 학원 강사, 학원 원장이 그 어머니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믿으래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오늘 설교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의 성도는 이 모든 삶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예.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학원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학원 갔는데 저는 학원 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여기 학원 종사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아이가 학원 가고 다니고 싶대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아들한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학원 가서 재밌어해요. 친구가 그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이렇게 보통 이 수능고 아이들은 학원에 다 가버려가지고 친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학원 가서 이제 친구 따라 갔는데 몇 번 재밌어 하더라고. 근데 학원에 요즘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려주는지 애가 막 이렇게 질려가지고 하는데 몇 번은 잘하더라고. 몇 번은. 근데 이제 아이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뭔 일이냐 하니까 숙제를 안 해가니까 바로 학원 선생님이 문자로 탁 전화 오면서 누구 학생 숙제 미달 뭐 이렇게 해서 딱 오더래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확 뒤집어지겠어요. 그 없는 돈 해가지고 딱 학원을 보냈더니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네가 선택했는데 네가 선택한 것을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기가 하겠대요. 그러니까 다니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라. 아빠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안 한다. 최선을 다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놀든지 열심히 운동하든지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숙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줬습니다. 이거 보고 있다고. 누가 보고 있다고요? 아빠가 보고 있다고. 지나가다가 화장실로 가다가 아이 방문을 열고 보고 있다고. 아이가 공부하다가 막 웃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지혜롭게 아이는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 환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가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또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셔요. 어떤 눈으로요? 독수리 매 같은 눈으로? 아닙니다. 인자한 눈을 가지고요. 주의 백성들이 낙심될까 봐 어려움에 처할까 봐 또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손길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요즘 개그맨들이 이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너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보관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그 20년 만에 바뀌어버린 그 안색을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반의 그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것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날에 보상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아낌없이 일하셔야 됩니다.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보다. 성도는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악착같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그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장도 내 직장 상사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질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죠. 그 집안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시물로 끌려가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왕궁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왕도 감동시킬 만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왕조가 4번 바뀝니다. 민족이 4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지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정권 바뀌면 그 첫 썼던 총리 다시 씁니까? 안 써요. 장관 다시 써요? 안 씁니다. 새로운 사람 자꾸 바꾸려 가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4번 바뀌고 왕조가 4번 바뀌어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임하시는 그날까지 보응하시고 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더 크신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7절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라라고 되어 있어요. 삶을 보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95년도에 군입대를 하고 군종병이 없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교회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착출되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행정병이더라고요. 행정병. 청소를 해야 되고 전화를 받고 문서 관리하고 연대에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병이에요. 그런데 이 행정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일들로 따라합니다. 목사님 비서를 해야 되죠. 교육전서 역할을 해야 되죠. 주교해야 되죠. 그 신우회 관리해야 되죠. 또 뭐 이렇게 군데 또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죠. 목사님은 주일 오전, 주일 오후만 설교하시는데 수요일 새벽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또 가족은 또 서울 시내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혼자 사셔요. 그러면 이 수발을 제가 다 해야 됩니다. 식사 갖다 나가야 되죠. 뭐 이렇게 심부름 다 해야 되죠.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셔요. 어디다 풀겠습니까? 군종한테 다 푸는 거예요. 욕만 안 하셨지 얼마나 예민하신지. 갔다 왔는데 또 시키고 갔다 왔는데 또 시키고 막 이렇게. 사단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요. 한 달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이등병인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근데 뭐 경험도 없죠. 뭐 알려준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 밤을 새서 만들고 서류 만들고 사단 보고하고 좀 사령부 보고하고 뭐 다 해야 돼요. 서류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행사도 지쳐 있고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제가 풀 데가 없고 위로받을 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야 되나. 전화를 또 못 받으면 그 전화 받은 게 그 하나가 3천만 원이라고 막 얼마나 협박을 하시는지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갔어요. 화장실 가면 전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그 긴장과 스트레스와 참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그 집회 팀이 또 찾아오고 사단과 연대의 많은 병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다 축제고 다 즐거운 잔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행복하고 다 웃으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인데 저 혼자 화장실 뒷칸에 턱 앉아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제가 다 준비했지만 저 청년들과 저 병사들과 저 성도들이 웃는 모습들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저 혼자 못 웃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목사님이 또 화장실 뒤까지 와가지고 또 한 소리 하고 또 가시더라고.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초코파이 뜯고 있는데, 근데 그 낙심 가운데 있는데 찬양 소리가 하나가 들렸습니다. 한 중간쯤 집회 중에 그 찬양 가운데에 제 마음의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찬양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은 제게 들리는 찬양이었어요. 제게만 하시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게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셨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인인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우리 2절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헤매이고 헷갈려하며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사인은 확실한 사인이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인입니다.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일하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인내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보낼 때에 때가 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때가 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때가 되며 하나님께서 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가 임할 때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